정치인이나 장성들 또 대통령 앞에도 전혀 쫄지 않는데 저는 학자들 앞에 제가 항상 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전 신학생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이 저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학생들만 모이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스피치를 거의 95% 아주 흡사하게 성대모사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장로교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 뭐라 할까요, 모델을 누구로 또 옮겼느냐, 박선희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이 두 분을 제가 많은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흉내를 내보았지만 저와 옷이 안 맞았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 어색한 것처럼 저는 저만의 물맷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의 목회 현장은 가락동이었습니다. 가락동 시절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지방에서 실패하고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리어커로 또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 분들 대부분은 밤을 새우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용하게 감성적 어루만짐, 또 나름대로 주지주의적 설교를 한다고 조곤조곤하게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코를 골고 자버려서, 제가 한 번은 미국의 큰 교회를 견학을 하러 다니는데 저의 은사, 어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인 구약학자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 3분의 2가 아예 넋을 놓고 코를 골고 주무셨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피치로 말하면 아무래도 소리를 좀 질러야 했고요, 또 노래 장르로 말하면 좀 판소리, 이런 스타일로 제가 설교를 엮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 스타일에 점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내러티브 구조가 이게 엮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극화적인 설교 내지는 그 성도들이 웃고 우는 그런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일부러 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간증을 하다 보고 또 설교 중에 노래를 하다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함께 울고 웃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가운데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소통과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설교 현장은 전쟁터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은 정말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로 만들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반달리즘이 와가지고 예배를 초토화시켜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설교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분들, 그분들의 스타일도 존중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니까요, 300명 모인 교회 유튜브 10분의 1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 많이 봐야 한 200명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이 교회 공간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설교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설교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되어 있고 또 규격화되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의 사건이고 축제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딴 짓을 하거나 아니면 왜 졸고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의 마음이 감화받지 않고 그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을까? 한동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강해설교 세미나 데니스 레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용이 탄탄해도요, 그 전달 방식이 평면적이고 단면적이 되어버리면 그 내용이 아무리 탄탄해도 전달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전달하는 말씀의 진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은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공감,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플랫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판을 잘 깔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을 까는 건 뭡니까? 바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잘 전개하기 위해서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스토리도 계속해서 그냥 과거처럼 서론 본론 쭉 해결적으로 가면은 청중은 반드시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 스토리는 항상 플롯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반제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핵심의 메시지, 그 과정 속에 핵심의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거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요즘 MZ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 내부에서 중직자들에게는 정말로 설득을 하고 그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근데 요즘 전도하는 사람, 특별히 신지식인들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에게는 설득보다 중요한 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을 던져줘서 올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 그럴 때 결국은 저도 보니까 자연스러운 설교의 말씀이 사건화되는 플랫폼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언어학 이론에 의하면 효과 수반 발화행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설교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빅케에 의하면 솜사탕 같은 설교 물론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그 솜사탕 같은 설교는 마음에 의무를 주지만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또 지성 위주의 설교는 사람을 우쭐하게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혁주의적인 설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인 설교자의 감정을 지배하여 이제는 청중의 감정을 압도하고 움직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달의 내용은 반드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여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루돌프 보레는 설교 행위를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거라고. 루돌프 오토 역시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춤추는 행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야 이거 뭐 설교가 개그고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설교의 극화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화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플롯 구조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설교자의 어리석음과 자기 비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설교자는 우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과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설교자가 자기 파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비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 실리가 쓴 하나님의 어릿광대 공동 저자인 찰스 캠벨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이런 울림의 소리를 남겨두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조금 어리석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추구한다면 올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 되기를 두려워하면 설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광대 설교라는 이러한 그 주제, 이러한 그 설교를 좀 강조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특별히 우리 신성훈 교수님 광대 설교 목사님 이미지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좀 천박한 이미지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자가 천박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광대 설교라는 말을 좀 취소하고요, 이제는 극화적 설교라는 말을 선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게 구경거리라는 말이 테아드론이라는 말인데 오늘날 시어터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리스에서는 희극과 비극의 연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라와서 익살맞은 행동으로 극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서양어로 말하면 피에로라는 이런 이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 연극 문화권에서 자기가 당시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설교할 때
로마 사람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마치 자신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예, 소위 말하면 자신의 피에로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극화적인 설교를, 극화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행위라,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신뢰에 의하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위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역설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 방송,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은 제가 설교가 다 나갑니다. 과거에는 이영원 목사님과 조영규 목사님이 한꺼번에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송 설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조 목사님 설교가 텔레비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어느 언론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 설교가 그 방송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저는 방송만 의지를 했습니다. 방송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이 애완용 그런 어떤 애완용개가 주를 이뤘다면 고양이로 바꿔가는 세대가 어떤 정형적인 방송보다 유튜브 세대라는 말을 듣고 정확하게 2년 한 반이 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2년이 좀 넘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평면적 설교를 하면은 바로 유튜브는 10분 이상 가면 바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화적 설교에 올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설교자가 잘 전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점점 유튜브가 조회수가 높아지고 댓글뿐만 아니라 그리고 좋아요 이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울며 웃으면서 그 유튜브를 통한 자발적인 어떤 설교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5만, 20만이 넘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 짧은 역사이지만 극화적 설교를 통하여 상당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가 초토화되고 강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강단에 정말 이 참담한 현실을 애통하는 그런 설교자의 모습,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이러한 그 강단과 무너져가는 예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뼈저린 그런 설교자의 마음을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누가 뭐라고 공격을 하든지 세계 최고의 마케팅 학자 세스 고딘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 오히려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한파가 오면 올수록 교인들이 더 뭉치고 더 설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대면 전도를 하지 못할 때는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오히려 1년에 4,000명 이상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목회자의 우아함과 어떤 격조보다 중요한 게 그거는 전혀 그림으로서 화면으로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조금은 비하되고 조금은 자기 파괴가 되더라도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의 역동성,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설교자의 인격과 그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고 위대한 성령의 퍼포먼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설교를 나름대로 해왔는데 이게 저는 극화적 설교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제 방식이 아니어도 앞으로의 설교는 디바인 드라마와 같은 또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하시는 존경하는 교수님들에게 저는 이러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한번 좀 드려보고요. 먼저로 오늘 설교 포럼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세워질 것인가,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에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도 듣고 싶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플랫폼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저기 화상줌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정말 이제 3년 차입니다. 김남도 교수가 말하는 3년 차. 이제 3년 차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살아남아도 후유증이 남는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10년, 20년 가지 않습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 한국의 무너진 강단을 세우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좋은 해답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